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로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왜 사는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리즈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게 되어지는 존재론적인 질문 가운데 말씀의 답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다시 환기시키며 또 우리 70여단 친구들도 함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또 다음 주까지 함께 우리 시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정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늘 항상 되뇌 있는 고민하는 질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한번 환기시켜 보면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했던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여인. 근데 이 방황이 사실 너무나 컸죠.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5번째 두었고 지금은 5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6번째 유부남과 만나고 있었던 가련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서 수가성 여인을 상대하셨고 마찬가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른 물을 마시면 이 목마를 터인데 다른 물을 마시면 목마를 터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영생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 이 텅 빈 마음, 이 공고한 영혼,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님만으로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만족이 없는데, 이 텅 빈 마음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면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예수님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 참,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좀 물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의 그 갈증이 해갈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진다, 예수님의 갈증이 채워진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할 때 그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지난주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나눴고, 사실 오늘 나는 왜 사는가 이 주제를 나눌 때 사실 이 주제가 내용이 연관되어지고 사실 같음을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주제와 이번 주 함께 나눌 주제가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이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사는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언어 영역 중에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수능을 볼 때 마주했던 시 중에서 김상용 씨가 지었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누군가 나에게 왜 살냐고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시원하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답변이 참 쑥스럽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실존, 불완전한 우리 실존을 반영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피투성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와 시기, 장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이 실존적인 불안함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던져졌는데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이 무지에서 지로, 이 지식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여정 가운데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인생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문학적인 안에서 일반 은총적인 영역 안에서 인생들이 질문하고 답변의 한계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는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이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세상 속에 던져진 불완전한 신존적인 존재, 이 인간적인 한계가 아니라 그런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는 그저 단순히 우연히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분명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믿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왜 사는가 이 주제가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사실 20분 설교 가운데 이것을 다 풀어서 나눌 수는 없고, 모든 것을 스킵하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모든 결론적인 것을 오늘 또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고찰해보건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롤모델로 하여서 찾아보건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시작.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남은 평생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되겠고, 그 존재 이유와 목적 가운데 부르심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동력,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은 모으신다, 이 두 가지 굴곡, 두 가지 뼈대 가운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던 그때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높게 봐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이 한평생을 살면서 너는 뭐 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심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뭐 하다 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니?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이 저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생명의 빛, 생명의 음료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담을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따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천국을 이미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주님을 결국 보게 될 그날을 신랑과 거룩한 신부의 결혼이다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집사님들은 다 결혼식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딸아이들이 이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이때는 멋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가 이때는 멋있었는데.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정말 꽃단장을 하죠. 또 다이어트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또 화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신랑 앞에 모든 대중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흠이 없는 그런 신부로서 꽃단장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다른 박질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될 터인데 이 거룩한 이 신랑 예수님의 신랑으로 모시고 거룩한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이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뭐하다 왔니? 말씀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뿐만 그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사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시작.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 혼자 영생을 받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구체적으로는 선명하게는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이와 같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입성하기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다가
너 뭐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갔다가 왔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다 주셨어요. 결국 다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아낌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냐건 웃지요.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못해 삽니다 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충성되이 살아가는,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이웃들,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사람의 섬김이 되어서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함께 그 길을 건너 함께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일 가운데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